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의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구원 발췌문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특히 그 짐승의 표나 대접재앙 같은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이죠.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당시와 또 오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핵심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그냥 미래 예언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 상황,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의 삶, 이 모두에 적용 가능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거죠. 당시와 오늘 모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의 두 가지 시간 개념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 말고요. 네, 크로노스. 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바로 이 카이로스에 속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고요. 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또 하나는 계시록의 경고가 무슨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어떤 믿음 그리고 인내 이걸 강조한다는 걸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건 예언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하고 연결되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시록의 심판이 모두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한테 집중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죠. 네. 이 짐승의 표 666은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 666이라는 숫자가 당시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수비학,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걸로 계산한 숫자라고 합니다. 아, 네로 황제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몸에 새기는 어떤 표식, 이런 걸 넘어서요. 네. 경제적 생존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당시 상인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상인조합. 거기에 가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세상적 이익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어떤 내적인 선택, 이걸 상징한다는 해석인 거죠. 아, 단순히 외부 표시가 아니라 내적인 타협? 그렇죠.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바로 이런 타협이 가져오는 영적인 고통, 불안, 이걸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고요. 와, 깊은 의미가 있군요. 세상의 요구랑 신앙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어땠나요? 네, 그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부나 편안함은 좀 포기해야 했죠. 심지어 순교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네. 자료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 위로 이런 걸 누렸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사이에 어떤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대조적이네요. 네, 그리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대접 재앙의 일부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 바다랑 강이 피로 변하는 거요? 네, 성경에서 바다나 강은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이나 어떤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재앙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에 대한 심판.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진 이야기도 인용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건가요? 아, 네.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세상 풍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아,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의 강도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예시인 거죠. 네네. 결국 뭐랄까, 모든 심판과 재앙의 묘사가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상징과 심판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그건 뭘까요? 핵심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네, 그래서 자료는 로마서 12장 19절을 인용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복수하려 들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라. 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 네. 심판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고 그 집행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다양한 상징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인 셈이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당신의 삶에서 신앙적 가치와 세상의 요구가 부딪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의 인내란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것이 오늘 당신께 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